2020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사다난했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까지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을 경험한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의 연속,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평범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위험한 일들이 되었습니다.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신곡거리가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일부 예배 9시 반 예배를 드리는데 공무원이 와가지고 저희를 체크하면서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친족이 아닌 이상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우리 4명만 모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세상이 왔을까? 가장 힘든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개인과 교회에 그런 주신 말씀을 정하고 책임질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부적과 같아서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책임질할 때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주일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1월 첫째 주 했던 그런 설교 말씀입니다. 그 1월달 첫째 주 설교를 쭉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줄 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2020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책임질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주제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것이 2020년 우리 하나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말 그대로를 이해하면 이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말이 너무나 2020년에 맞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어둠 가운데서도 그것이 빛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등불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위경이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 또 잘못된 오해된 또는 왜곡된 어떤 생각으로부터 그 위경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2020년 우리가 살았던 그 1년의 그 삶을 살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냈는지 그리고 이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잘못된 생각 또 잘못된 판단 그런 것들 속에서부터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는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 그런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사실은 신비이고 기적이죠.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결국 여러 가지의 어떤 어떻게 보면 꼬투리들도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의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 또 하나는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 근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 전에,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것 속에서 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늘 영원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전과 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만 가능한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영원한 정체성 속에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나그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에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죠. 그 본향이라고 하는 고향으로 돌아온 자가 되고 그 고향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정착민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 중에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열심히 어떤 행위를 통해서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 피가 아니죠. 육정,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 의지도 아닙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감정에 휩쓸려서 또 어떤 누구의 어떤 이 혈통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시작, 이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생명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들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합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합법적이지 않으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는다면 바로 혼외자가 되고 불법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하는 생명 관계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알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모양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시인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말씀이고 기록되었다는 말씀이 바로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다, 기록되어 있다, 시인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만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합법적으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실제적으로 관계하고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DNA도 같고 호적에도 이름이 있어도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실제적으로 관계하지 않으면 그 아들은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있기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믿음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한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상관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십입니다. 그러니까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고 그 이름이 그 생명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했던 그 생활의 일부분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그 아들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셔서 나와 함께 먹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식탁을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은 정이 있고 기른 정이 있는 거잖아요. 내 나은 정보다 사실은 기른 정이 있는 거예요. 기른 정이라는 게 뭐냐면 기억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했는지에 대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웠던 일, 슬펐던 일,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하나하나 했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결국 그렇게 맺어진 실제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팔짱을 끼고 앉아서 인생 한번 잘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시콜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생각하시고 함께 의논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서로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 그것이 관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힘듦 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정체성, 이 아들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형상으로 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지금도 나와 아버지로 관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정체성은 나그네였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한시적인 겁니다. 나그네는 영원한 정체성이 아니지만 일정한 시간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죠. 그 인생의 시간 안에서는 아들이라는 정체성과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이 두 가지의 존재감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면서 동시에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이면서 동시에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나그네의 이 시간 안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건가?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0년 아버지를 알고 그 안에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이야기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2020년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마다 사건이 올 때마다 상황이 올 때마다 또 어떤 관계에서 어떤 갈등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내가 아들로 나그네로서 이것을 내가 책임지라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받은 자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가진 이 두려움은 다시 말해서 형벌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들이 가진 두려움은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심판이 아닌 다스림이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나그네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살았는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온전함과 완전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절망해서 내가 어떤 그것에 뭔가 다 빼앗길 것 같은 마음이 아니고요. 내가 그것 속에서 어떻게 이루고 살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함과 완전함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두려움은 안식을 누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이뤄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에 가장 중요한 저는 키워드가 멈춤이라는 거예요. 다 멈췄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일상에 있었던 가장 일상의 것들이,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보통의 일들이 다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멈춤의 시간 속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습니다. 누림이 있어요. 어쩌면 사람들이 멈췄기 때문에 내가 이루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거꾸로 생각하면 더 많이 이룰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더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예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든다. 그런데 어쩌면은 개인의 기도, 개인의 시간들이 더 많아서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과 더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들이 2020년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더 많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에 그것이 소비하고 낭비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더 깊은 것을, 더 본질적인 것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어쩌면 2020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냥 두려움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내가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두렵고 내가 뭐 할 것인가 두렵고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자녀와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루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더 깊은 성찰과 더 깊은 본질의 고민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장막 생활이고요. 또 하나는 푯대를 향한 삶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나그네는 삶이라는 것은 여기서 정착하는 삶이 아닌 거죠. 우리는 영원히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이곳에 뭔가를 건물을 짓고 영원히 정착하는 사람들로 영원히 관계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 털고서, 그죠? 그게 텐트잖아요. 내가 접고 다시 또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죠. 내가 진리를 위해서 또 생명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막 생활하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그네와 방랑자는 다릅니다. 방랑자는 구름 따라 바람 따라 가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순례자라고 하는 나그네는 푯대가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짓자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허공에다가 주먹질하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방향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그네의 삶인 거죠. 그래서 나그네의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이루는 시간입니다.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2020년 우리는 이 강제적인 멈춤을 경험하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왜 시간을 주셨는지
그것 속에서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안에서 책임질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0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아들로 나그네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돌아본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나는 앞에만 보고 2021년만 보지 무슨 뭐 뒤에 것들 뭘 보냐? 뒤에 것을 보는 것은 내가 오늘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봐야지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고 그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 속에서 또 무엇이 있냐면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심판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요. 심판하시는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한다는 말은 첫 번째 판결한다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시편 9편 8절에 있는 말씀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심판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에는 다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행위대로 통치하십니다. 로마서 13장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심판하는 아버지에게는요. 그 심판은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심판은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죽어라라고 하는 진노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공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루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나그네의 시간을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7절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그래서 가지고 있지 못한 또는 과거에 대한 후회로서의 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지만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는 과거에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후회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은요. 아침에는 저녁이 그리워요. 저녁이 되니까 아침이 그리운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계속 뭔가에 대한 아쉬움으로 산다라는 뜻이에요. 나이 든 사람은 젊었을 때 젊은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보면 아유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또 나이 어린 아이들은 나도 뭐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부러움으로 사는 거고 그래서 늘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 아들의 두려움은 형벌이나 심판이나 또는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2020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사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내가 아들로서 나그네로서 어떻게 이루고 누리고 살았는지에 대한 여러분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으셔요. 이게 찾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끊임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건데 그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 기준의 회개는 딱 한 번이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 악과 절대 선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적인 선과 상대적인 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실은 옛날에 했던 것에 대해서 그때는 맞았지만 다시 돌아보니까 그것이 후회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선과 상대적인 악입니다. 잘하는 자에게 뭐가 있냐? 아, 그때는 그게 어리석은 거였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예요? 내가 자라난 거예요. 그러면 자라나서 2021년에도 여러분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사람이 정한 거지만 이 시간 속에서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안에서 뭐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날마다 상대적인 선과 상대적인 악 속에서 감사와 회개거리를 찾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자라난 것이 깨달아지면 그 안에서 회개와 감사가 있는 건데 내가 머물러 있으면 정체성이 있으면 계속 두려운 거예요. 내가 혹시 무너졌는지 않는지 내가 혹시 뭐 하지 못했는지 계속 어떻게 보면은 염려와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자라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시간을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하라고 하는 그 자람의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자라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감사와 회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들로 나그네로 지낼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것이 2020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 때문에 먹고 자라나셨다면 또는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실패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안에서 감사와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하고 회개하고 새김질합니다. 나의 명예, 나의 자랑, 나의 욕망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값대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았는지 넘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실패한 사건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나를 흔드셨고 넘어지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의 감사와 그 고백의 회개가 있었는지 여러분 돌아보고 여러분 2021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